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누가 오냐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이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루스드라 전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설교는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또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또 듣는다면 유익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 어떤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러한 장소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장소가 루스드라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어디였습니까?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가까이 있는 그 마을 루스드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30km를 이렇게 걸어가면 한 몇 시간 만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 2시간 하면 걸어갑니까? 오늘 우리 마라톤 하는데 42.195km 2시간 6분 만에 가더라고요. 30km는 그 정도 안 되니까 한 2시간 하면 못 가겠죠, 그죠? 우리가 못 가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7시간 걸어가면 될까요? 7시간에서 한 천천히 가는 사람 10시간. 어쨌든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크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 이고니온은 큰 도시인데 루스드라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을까 찾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틀을 보고 이제 보통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한 2,000명 정도 살던 마을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지금도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동경이나 오사카 이런 데는 지금도 도시고 과거도 도시 아닙니까? 근데 작은 마을들은 지금 뭘 걱정합니까? 유령 마을 될까봐. 마을이 없어질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생겼다 이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들은 그래요. 우리가
신도시라는 곳도 사실은 새롭게 생겨난 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그것처럼 루스드라도 과거에는 도시였지만은 이 마을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마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 루스드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했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전도는요, 다른 마을에서 다른 도시들과의 전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브로에 갔을 때도, 그리고 비시디아 인도 갔을 때에도, 바로 직전 이고니온 갔을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전도의 패턴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어디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안 들어갔을까요? 막 이제 유대인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회당 안 들어간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회당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살지 않는 도시였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완전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루스드라에 누가?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6장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거든요. 16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드베와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 엄마나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있긴 있었는데 남자 성인 10명은 안 됐다. 그 정도로 적은 숫자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도 사실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디모데가 제자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는요,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남자 10명이 안 되는 작은 그런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도시가, 마을이 루스드라였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당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반발도 많이 했지만은 처음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면요, 전도의 거점으로서는 참 좋아요. 일단 회당 들어가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일단 회당 들어가면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그런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하면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음의 메시지도 나중에 뒤에 보시면요,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회당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없으면. 여러분 같으면 회당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아무도 없는데 골목길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죠. 그게 바울의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요, 유럽은 뭐 어디 가든지, 제가 방송에 이제 며칠 전에 체코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여행 방송인데 여기 그럼 걷기만 해도 막 힐링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저는 그걸 봐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살았던 것도 있지만은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막 건물도 비슷하고요. 가면 다 성당이고, 성당이 유명한 성당, 오래된 성당이고, 주로 또 가는 곳이냐면 마을의 중앙 광장이에요. 마을마다 중앙 광장이 다 있어요. 보면 중앙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냐면 시장을 주로 열어요. 중앙 광장 가면요, 그날의 물건들을 뭘 파는지 알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지나갑니다. 유럽 가보시면 어디 가든지 간에 뭐 영국 가든지 아니면 뭐 체코를 가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가든지 다 중앙 광장 가시면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앙 광장이 현대에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 때 그 중앙 광장을 뭘 했냐면 아고라라고 했어요. 아고라. 비슷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고다는 들어봤는데 아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을 포럼 들어본 적 있다, 그죠? 포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거기서 주로 뭐 했냐면 시장이 서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는 그런 공간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사회 그런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아고라 그리고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도 그런 장소가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중앙 광장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리가 못 쓰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당시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직업이 뭡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모노고이. 구걸을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걸합니까? 골목길에 사람이 없는 곳에 부끄러우니까 몰래 구걸합니까? 아니죠. 중앙 광장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서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구걸을 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아고라 그리고 포럼이라는 곳에 중앙 광장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에 이 다리가 불편한 그 장애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건데 사실은 지체 장애인, 발을 쓰지 못한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해도 충분한데 뒤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고 걸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뭐 구체적인 설명까지도 이제 붙이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구절에 나와요. 복음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 사람이 이 굉장히 경청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 보니까 미미오 카타무케 때 이제 들었다. 우리가 보통 히어링하고 리스닝 다르지 않습니까? 히어링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고 듣는 거고 리스닝은 이제 카타무케를 한 겁니까? 아마 주의 깊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생겼겠죠. 바울이 그를 보고는요, 믿음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알고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반응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고침 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무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친 것과 비슷한 그런 사건인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그런 증거로서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라는 그 증거로서 아마 성령께서 이런 기적을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요, 예수님의 고침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결국에 주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병이 낫기도 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일어서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일어섭니다. 남에서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 일어나면요 못 걷는 거 아닙니까? 주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알려줍니다. 하지만 자기의 발로 일어서지 않으면요 자기는 못 걷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는 것도 분명히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지금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것은요 자기 일어서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주께서 내 마음속에 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주님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서시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을은 난리가 나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이제 이 시방 말이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지르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신들 중에 왕 아닙니까? 신들 대장이 제우스 왕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제우스. 로마 신화는 주피터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죠. 대변인이 누굽니까? 대변인 신이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 신이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가 말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를 많이 들어봤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그죠? 긴자 가면 있습니까? 그건 헤르메스 아니고 에르메스인데요, 그죠? 에르메스하고 헤르메스 다릅니까? 에르메스는 아마 프랑스 작품일 거예요. 아마 프랑스 물건일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H 발음을 안 합니다. H를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르메스를 사면요, 가방에 H가 있는데 에르메스를 읽어, 그죠? H를 발음을 안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안 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알렐루야요. 특성할 때 그러면 프랑스에서 만든 곡은요, 할렐루야 안 하고 알렐루야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H를 발음을 안 해요. 독일 사람 싫어합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모든 걸 다 발음해야 돼. 그게 발음 안 할 거면 왜 쓰냐 이거냐. 그래서 독일은요, 다 발음하는 거예요. 발음 안 하면서 쓰는 것은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발음을 웬만하면 다 그대로 하는 게 독일 발음이고, 이제 다른 데는 묵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하여튼 뭐 에르메스, 헤르메스 똑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게 제우스의 대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이 헤르메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다 그렇게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 바깥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성 바깥에 신당이 주로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황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실은 바울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랐을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엔 그리스 말만 하면요, 로마가 통치하는 어디 가든지 간에 말이 다 통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너무 유용해요. 그리스 말로 하면. 신약 성경도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말도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말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히브리뿐만 아니고 아람어를 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 아람어를 유대인들은 주로 많이 썼죠, 그죠? 적어도 4개국어를 해요. 4개국어죠. 4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가오니아 지방 말까지 할 가능성은 조금 적겠죠, 그죠? 루가오니아 지방 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지방 말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영국 가시면요, 영어 하시면 다 통합니다. 웨일즈 가든지 스코틀랜드 가든지 뭐 영국 잉글랜드 가든지 다 뭐 브리티시니까 영어 하면 다 통해요. 통한데 웨일즈 지방 가시면 웨일즈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웨일즈 말 안 잊어먹게 가르칩니다. 웨일즈고 시간이 있어요. 웨일즈 말 하면요, 못 알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스코틀랜드 가시면 영어 쓰시면 다 통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도 자기들 언어가 있어요. 다른 언어가 있어요. 영어 한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표지판도 보면요, 교회가 뭐라 돼 있죠? 처치가 안 돼 있고 캐르크 돼 있습니까? 캐르크라고 이렇게 KE 뭐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자기들 그 언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 말은 기본적으로 다 하지만은 루가오니아 말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사 준비를 막 하는데 그때는 중간에 처음부터 말렸으면 되잖아요. 말을 알아들으면 아닙니다 말하면 되는데 제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몰랐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14절에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뭐 물어보고 이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뭐 답을 해줬겠죠. 이 말을 듣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고는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외치면서 이제 급하게 말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하면서 섬기려고 했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무식한 사람들이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자기들이 믿는 신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책이 하나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이제 책이지만 로마 시인 가운데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비디우스라는 로마 시인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변신 이야기, hen신 모노가타리죠. 변신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메타몰포시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그 아마존 보니까 일본 그 책은 팔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당시의 책이에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 신이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그네로 변장해서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마을을 방문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는 거예요.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받아두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묵을 곳이 없어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뭐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이제 노부부예요. 이름도 나오더라고. 필레몬과 바오키스라는 그 부부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부부는요 가난하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이 신이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는 나와서는 이 부부 집만 빼놓고는요 다 홍수로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다 멸망시켜버리는, 마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야 드디어 그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우리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마을이 막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도시와 좀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은총이죠. 일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고니온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참 대단하죠, 그죠?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죠? 아닌데 얼마나 먼 길입니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180km, 이고니온에서 또 30km. 이 사람들이 합작을 해가지고요 그 먼 길을 와서, 이 사람들도 말 잘해요. 루스드라 사람들 말로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지만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지만은 복음에 반대하는 이 세상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일에는 열심히 없는데 내가 교회 간다는데 어찌 그렇게 참 열심을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간다는데 자기가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자기한테 유익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박해하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내가 교회 열심인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거의 죽이는 거죠, 그죠? 죽은 줄 알았다 하는 거니까. 죽은 줄 알았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 죽은 것을 누가 확인했겠습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확인했겠죠. 갖다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이 딱 쓰러져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딱 보면 압니까? 그냥 딱 보면 제가 죽었네, 압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대충 우리가 확인하면, 그죠?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면 이 사람들도 확인해서 가능성이 커요. 사도 바울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아마 일시적인 심정지가 되어서 가능성이 커요. 그죠? 확실히 죽었다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 호흡이 없네, 죽었다. 그리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이 경험들을 합니까?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시험, 테스트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는 것처럼 박해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요, 교회 간다는데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게 돼버리고, 직장에서 뭐 원활하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어찌 그렇게 교회 가는데 박해를 하는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야,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갔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요,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아이들 뭐 학교도 막 불합격하고 이렇게 되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경우들도 우리의 믿음에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추앙받듯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일어나라 했는데 병자가 일어나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이것도요 우리에게 큰 시험이에요. 어찌 보면 더 큰 시험, 더 이기기 힘든 시험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잘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와 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그냥. 이럴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회, 문선명 다 똑같은 그 뭐 꼬라지 아닙니까? 그죠?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죠?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추앙받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우리에게 어려움일 수 있어요.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열심히 신앙 부여잡고 신앙생활 했는데 돈 많이 버니까요, 성공하니까 뭐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요 이 동일한 장소에서 어느 날은요 정말 하나님으로, 신으로 추앙받는 이런 일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박해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들을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죠? 그래 내가 신이다.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다 예수 믿어라. 유대들 쳐들어오면요 쟤들 다 막아라. 막 이렇게 막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죠? 막 제우스와 헤르메스 돼버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말리게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기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실 자기는 그런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한 일들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어떡합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거기 둘러쌉니다. 장사도 지내주려고 이제 뭐 모여들었겠죠. 20절에 보시면 그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 가지고 쓰러져서 죽었는데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맞아 본 적이 있다고 했죠, 그죠? 돌에 맞으면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그냥 막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넘어져 가지고 며칠 동안 치료를 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시 돌에 맞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루스드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기적이 동반된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신처럼 추앙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놀랍다, 이 이야기 여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지만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문학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쓸 때에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 내용들을 더 강조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 기법이 카이아즘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지금도 문학 기법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기성전결도 있고요, 문학의 흐름 가운데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두괄식, 이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주제가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뭐 이런 기법들도 있어요. 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 문학 작품 가운데 잘 쓰는 기법이 이제 카이에즘이라고 하도 일본 성경 키에즘이라고, 키아즈무 딱 이렇게 키라고도 하기도 하고 카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의 X의 알파벳은 카이라고 읽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는 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A, B, C, D 읽듯이 이렇게 X를 하지 않고 키라고 그렇게 합니다. X 알파벳을. 발음은 크 발음이에요. 크. 그래서 크리스토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제일 앞에 C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X가 나옵니다. 엑스마스는 무슨 마스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엑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이제 제 앞 글자만 이렇게 딴 겁니다.
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문학 기법이 카이에즘인 이유가 X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부분에 A, B, C가 있으면 그 뒤에 B 다시 C, A 다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앞에 A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B라는 이야기가 있고 C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B와 유사한 B 다시가 있고 A와 유사한 A 다시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A와 A 다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B와 B 다시는 B는요 거기서 환자를 고치고 안전병기를 고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습니다. B 다시는요 급변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가지고 거의 자기가 장이 있는 것처럼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C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카이에즘에서 이 작가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디에 배치할까요? 제일 중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잘 쓰는 이 당시의 문학 기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뭐 로마나 그리스 작품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볼 때에 누가가 루스드라의 이야기를 썼을 때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중간에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쳤다,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돌에 맞았다, 박해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간증이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은요.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은요. 그 이후에 또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제가 11조로 얼만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죽을 뻔했는데 다시 예수 믿고 살아나가지고 제가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박해 이야기를 간증하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이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유일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란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번영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박해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메시지의 중심이며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 루스드라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다 죽습니다. 죽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의해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심판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이도 복음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세주로 십자가 그 사건을 너를 위한 사건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복음이 없으면요 지옥 갈 것이고 그 복음이 있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이라 말보다는 판단이죠. 상급의 그 판단을 받을 때에 무엇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입니다. 너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요 수고했습니다. 참 힘겹게 아이들 키우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그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힘들게 살았어요. 수고했다 힘들게 살았네. 힘들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힘듦이었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에요.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용됐느냐 사용했느냐 너가 박해받고 괴로움 당했다는데 그게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이었느냐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돌에 맞아도 그리고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요, 먹고요,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살아가면서 가지고 복음을 항상 생각하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돌아보면서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으며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적이 많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주의 은혜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과 상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나만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먹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